앞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면류관 벗어서 인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호다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좀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좀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러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경험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비록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어떠한 결핍 중에도 감사하는, 그럼에도 감사하는 경험, 그것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고백은 이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좀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 이름에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감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 한번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 대에 미치로다. 한번 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 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이 사랑 영원하리라.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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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우리 한 번 더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질 때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네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한 번 더.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한 번 더.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참 두려운 게 많죠.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은 헤아릴 수도 없고요.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 연약한 우리를, 그 연약한 나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값없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값없는 은혜를 부어준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를 친히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귀한 아들 예수 부르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여러 가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전쟁으로 인해 죽음과 고통이 그들을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를 허락하시어 종료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이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닿지 않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각각 선교사님들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선교 현장 마을 곳곳에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세빛 공동체들이 모두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 일꾼들이 적은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어 황망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 지체와 함께 하시고 모두 주님의 그늘 아래 평안케 하여 주시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다가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 세상 것들은 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어 이 세대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의 때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셔 주님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어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죽이라 하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말씀하신 도에서 나를 꿰어내려고 말씀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의 끝에서 저 끝에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은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더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저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죠. 그래서 사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와닿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좀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좀 돌아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지난 한 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알았냐면 저희 아내가 알려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한테 아내론이라는 대출을 제가 좀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빌려줘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당신 올해 나한테 1,000만 원 빌려갔어 이렇게 얘기해서 알겠어, 다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네. 그러면 감사할 게 없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큰 일이 날 뻔했어요. 뭐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야심차게 가족들을 위해서 갈비찜을 이렇게 압력밥솥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시간 맞추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갈비찜을 이렇게 밥솥에 이렇게 해놓고 갔는데, 갔다 와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탄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갈비찜이 되면서 국물 같은 게 이렇게 밥솥 밖으로 나와서 전기 콘센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탔어요, 거기가.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되게 속상해하더라고요.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다행이다, 불이 안 났지 않냐. 우리가 없는 사이에 만약에 그게 불이 났으면 어떻게 했겠냐.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좀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의 감사를 결정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잘 되면 감사하고 상황이 안 되면 감사하지 못하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보였어요.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여요. 왜요? 광야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느낄 수 있어요. 왜요? 그 어떤 생명도 없고 그 어떤 움직임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눈만 뜨면 보이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 예배하는, 그렇게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두신 곳에 가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곳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드리고, 또 그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제가 뭐냐면,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하려고 갖추어뒀던 그런 예배의 장소들, 그리고 그런 예배의 흔적들을
모두 다 제거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흔적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너희가 그 말을 청종하지 말고 그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GBS를 좀 지난주부터 다시 우리가 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몇 개로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좀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어요? 본문을 몇 개 정도로 나누면 좋겠어요? 2개 땡입니다. 네, 2개 아니에요. 네. 몇 개 정도로 나누면 좋을까요? 네, 3개 정도로 나누면 좋습니다. 3개. 먼저 제가 이렇게 GBS 하는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까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2절에 보면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이 이제 꿰는 게 뭐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 너네는 이런 거 못하지. 너네는 이런 거 안 되지. 야 너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네 이런 이적과 기사를 할 수 있어? 안 되지. 그러니까 다른 신을 우리가 같이 섬겨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2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청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한테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쓰면 그들은 나한테 씨부리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옆에서 이렇게 내 귀에다 대고 씨부려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그런 거 안 하겠지만 그 용한 무당이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관상을 봐주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억수로 많이 번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람 용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잘 맞춘대요. 과거도 잘 맞추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 미래를 물어보려고 막 줄 서서 기다리고 막 돈도 많이 내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아예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저기한 얘기는 뭐냐면 심지어는 뭐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데 가서 점을 보고 뭐 그렇게 한대.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에게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허락해 두십니까? 이는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놓으면 아예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없을 텐데 그런 걸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런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기를.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4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아무리 제가 얘기했죠. 아까 우리 귀에 와서 씹으려도 우리는 안 들으면 돼요. 안 들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할지라. 악인 거죠. 악. 그 악을 계속 두면 어떻게 합니까? 미혹되어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 나는 안 미혹됐어. 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나는 미혹되지 않았지만 나보다 더 작고 연약한 사람은 미혹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누가 우리를 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예, 그런 신들을 섬기자라고 제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 어머니나 또 내 어머니의 아들 또 형제 그리고 내 품의 아내나 또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러니까 나에게는 굉장히 신뢰하고 친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꿰는 거예요. 뭐라고 꿰입니까? 이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한번 섬겨보자라고 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8절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그런데 그를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뭇 백성이 손을 대게 해라. 그러면서 다시는 11절에 보면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18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 유혹은 이제 그 성읍 하나가 전체가 다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그러니까 성읍에서 그 성읍 전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을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러면 15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해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6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다시 완벽하게 그렇게 완벽하게 악을 제거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또 우리의 그 소유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게 힘들고 번거로울 수 있겠죠. 그러면서 주변에서 이제 그게 가뜩이나 힘들고 번거로운데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적과 기사를 선보이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세 번째는 이제 다수죠. 다수.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성읍 전체가 그렇게 현혹되어진 다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의 그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분명하게 이런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과 이사. 제가 그 기적과 이적과 기사, 이걸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연 요즘 시대에는 이 이적과 기사가 뭘까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해 보니까 결국에는 뭐 지금 우리에게 막 어떤 특별한 이슈들, 뭐 이벤트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뭐 그런 일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라고 좀 해석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 그런 상황이나 그런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그 소유들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데 직장에서 아니면은 뭐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계속 바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야근시키고 아니면 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업무들을 계속 줘서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도 힘들고 지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 생활들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상황과 환경에 빠져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나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신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건 뭐 관계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감정이 되겠죠. 관계이거나 우리의 감정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통해서 또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내가 정말 신뢰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야, 이번 주에 일요일날 나하고 좀 어디 가자. 꼬드기는. 야, 나 진짜 친구 맞아? 너 나를 위해서 일요일날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하면 내가 진짜 너 신뢰하고 내가 너 진짜 베프 삼을게.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든지. 꼭 주일이 아니어도 뭐 예를 들면 뭐 주중에 뭐 내가 지금 뭐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 야, 나랑 전화 통화하자. 뭐 예를 들면 야, 나 힘든데 뭐 통화하면서 좀 나를 위로해 줘야 돼. 네가. 그러면서 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감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꿰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수의 여론들이 요즘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차별이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한다든지 우리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너희 너무 독단적이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가 다수들이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생각을 이야기만 해도 야 너 그거 차별이야 뭐 얘기한다든지 너는 왜 사람이 그렇게 넓지 못하니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경악할 만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 줘. 그리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직장에 충성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장 때려치겠죠. 당장 때려치는 게 맞죠. 여러분 직장이 있어서 그 직장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그 직장이 나로 하여금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또 그 외에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물론 내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그 노동력에 걸맞는 돈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월급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장을 계속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직장에 다니게 된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노예였어요. 노예. 그냥 여러분 그 요즘에도 이제 TV에 보니까 제가 이게 주말에도 잠깐 TV를 보니까 뭐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나오던데 예전에 이제 뭐 그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청나라나 이런데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럼 노예로 잡혀간다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급여를 주진 않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급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심지어는 뭐 그 여성들은 성적으로 착취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그 사람이 노예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거나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노예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도 여전히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 노예로부터 끄집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노예여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래서 끄집어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 이후에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거다.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새로운 한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야 태어날 때부터 이미 땅을 갖고 있고 뭐 땅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자유인이잖아요.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 노예들에게 이제 그들을 끄집어내서 땅도 주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주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노예 해방 역사에서 가장 이렇게 주목받는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네? 네, 노예 해방에 있어서 네.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노예 해방 사건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 그들이 노예가 해방된 그 일이 뭐 정말 이렇게 그들에게는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노예로 살다가 해방됐으니까 그래서 그 지금도 가장 그 존경받는 대통령의 이름 하면 미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민족이 그렇게 해도 대단한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 니네 나 예배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보였고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그 눈만 뜨면 천막을 딱 나가기만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 인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자꾸 뭘 하는 거예요?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감정과 다수의 여론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구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은 아직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포기한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여기도 한번 걸쳐보고 저기도 걸쳐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의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우린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면 맥을 못 추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너무나 쉬운 거죠. 우리의 상황을 조금 어렵고 힘들게만 해놓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스스로 그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채우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너무 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면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건들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그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그 관계를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사단은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살아도 돼. 야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진리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놔버리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다수를 쫓아가도록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됐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잘못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된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그들이 막 나를 유혹하고 현혹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청종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청종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우리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사라지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뱀이 꼬드기는 거예요. 뱀의 꼬드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되는데 뱀이 꼬드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가 이 음식을 먹으면, 이 과일을 먹으면,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욕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열매를 맛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짜 그 과일이 그 전부터 그랬겠습니까? 그 전에도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보면서 지나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들이 봤을 때 그러면 그게 정말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뱀의 꼬드김이 그들의 내면에 있는 욕구를 자극하고 그 욕구가 자극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시각이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의 현상들이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한다고 얘기해요. 야, 너 상황과 환경에 충실해. 그 상황에서 네가 충실하게 열심히 하면 너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한 10년 열심히 진짜 하나님이고 뭐고 내 신앙이고 뭐고 내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10년 열심히 하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 같아. 내가 그 10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야근하면서 내 인생 여기다 갈아 넣으면 10년쯤 되면 내가 여기서 높은 직급도 되고 월급도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존중받는 사람으로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나를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을 거야,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 내가 그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대로 살아내주면 그들이 나를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줄 거야. 나와 정말 친한 관계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나는 계속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다수가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그래도 적어도 실패는 아닐 거야. 다수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적어도 손가락질 당하거나 왕따가 되진 않을 거야.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을 멀리 하게끔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끝없는 공허함만이 우리를 가득 메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죽이라는 거야.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야.
악의 씨앗들, 죄의 씨앗들을 그냥 아유 야 나는 유혹이 안 됐어.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든. 우리가 아 이제 좀 괜찮아, 나는 이제 좀 안전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순간까지도 계속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거든. 우리를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것이 이 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죄의 씨앗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다 그냥 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죄에서 죄의 이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작년에 사업하면서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걸 하면 더 많이 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업을 접었어요. 그리고 취직을 했습니다. 직장에 갔어요. 그래서 사업한 잔재물들을 이제 하나씩 다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저기 하는 게 차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한 2년 딱 채우면 정리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그걸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계속 나니까. 마이너스가.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의 그 흔적들을, 죄의 유혹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연약해질 때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조를 바꿔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사업을 딱 그만두고 직장에 들어간 것처럼 그 직장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월요일날 아침에 야 오늘도 일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라 월요일날 아침에 8시가 되면 집을 그냥 나서야 되는 거예요. 출근해야 되거든. 뭐 걱정이 없어요. 그냥 가서 하면 돼요.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이라면 여러분 그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그냥 그 구조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계속 시험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낼 거예요. 분명히.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꾸 방해가 됩니까? 또 혹시 여러분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까? 그러면 결단하셔야죠. 혹시 여러분의 그 주변의 다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만드는 구조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구조를 바꿔야죠. 제가 예전에 어떤 열심히 돌보던 멤버가 있었는데 캠퍼스에서 뭐 어떤 순간에는 이 사람이 정말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제대로 잘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또 일정 부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도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얘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정말 이렇게 좀 어느 순간은 정말 제대로 회심한 것 같은 생각들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또 이렇게 원위치가 돼 있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좀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굉장히 신뢰하고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되게 세속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그 생각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냥 세속적이고 막 이런 가치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좀 다시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니까 또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이 계속 주입이 돼서
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 친구들하고 좀 멀리 해라. 그래야 네 신앙이 건강해질 것 같다. 결국에는 그 친구들하고 계속 가까이 지내서 신앙을 떠났어요. 왜? 자꾸 부딪히거든. 자기 마음 안에 자기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마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열심들을 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다가도 또 그 친구들하고 놀다 막상 지내다 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자기가 친구들을 버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신앙을 버리는 구조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구조를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구조에, 우리가 그런 시험을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적과 기사, 또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거는 우리에게 시시각각 바뀌는 거예요. 그것들이 시시각각 바뀌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걸로 바꾸면 안 돼. 주변에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 관계, 감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바꾸면 안 돼. 다수의 의견, 여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압박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고 그냥 미지의 신에게 불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르게 감사함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바른 예배, 또 온전한 예배, 우리가 정말 좀 계속 지켜나가는 우리의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도움이시라고, 우리 오직 주님만이 내가 예배할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또 관계와 감정들로, 또 다수의 여론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을 떠나도록,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명령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우리에게 있는 유혹들은 무엇입니까? 또 혹시 우리가 넘어져 있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래서 우리 그런 은혜로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는, 또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이, 또 하나님 관계와 감정들이, 또 다수의 여론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도록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정말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 진정한 감사가 있는 예배, 온전한 하나님 회개가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과 또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을 통해 얻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감사는 우리가 참된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이런 감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이미 이런 시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시험에 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그 필요들을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단하여서, 그래서 이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또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으로 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들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귀한 재물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힘겨운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에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의 왜곡된 관계와 왜곡된 감정들도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다수의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가치관들을 비록 소수지만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 세상에 가면 유혹들이 더 많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함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 귀한 세비세의 지체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드린 예물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이 사랑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섬김을 받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참되게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같이 사는
해야 돼.